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세 가지만 꼽으라면 뭐라 그랬죠? 출애굽, 율법, 성막.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다룰 때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는데, 도덕법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10계명으로 요약되죠. 10계명은 모두 몇 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을까요? 몰라요? 네.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다. 그래서 대신계명이라고 하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계명이다. 그래서 대인계명이라고 부르죠. 율법이라고 하면 이 좁은 의미에서 10계명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 이 율법의 요약을 다시금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세 계명을 주시기도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은 그 10계명에 대해서, 특별히 제4계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은 구속사 설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요일로 치자면 우리는 일주일 중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원래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몇몇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같은 경우 이런 곳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왜 우리는 토요일에 안 드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는가? 그리고 성수한다는 것,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주일 성수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개념, 일반적인 반응은 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첫째로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볼 때 캐캐묵은 전통을 고수하는 어떤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기고, 주일 성수? 그거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많은 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일 성수를 아주 엄격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하나로 여기는 자세인데, 더 나아가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정죄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반응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주일 성수, 막연한 관념의 안개 속에서 막 방황하거나 혹은 무관심이라고 하는 깊은 계곡으로 추락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건 단순한 어떤 신학적인 개념, 관념이나 교리적인 지침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교회와 또 성도 개인 자신에게 일상에 아주 깊이 뿌리 박힌 아주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가 바뀐다고 흔들리는 주일 성수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주일 성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주일 성수에 대한 4가지 태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여러분들 이 4가지 태도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나는 과연 이 넷 중에 어떤 태도에 좀 가깝게 주일을 지켜왔는가, 한번 어떤 게 내 생각과 좀 비슷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편의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은 아주 넓고 편한 대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편의적 자유주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성경이 주의를 지키는 것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살펴보고 묵상하고 하는 대신 내 상황과 내 편의에 맞춰서 주의를 지키냐 마느냐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의적 자유주의를 선호하죠. 신앙생활을 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도 어떤 문제들을 판단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판단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닥친 그 상황만을 앞세워서 아주 개인적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특히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맡은 분들, 봉사의 짐이 무거운 분들은 이런 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는데 내가 섬겨야 될 게 너무 많아. 그게 날 너무 힘들게 해. 그래서 난 막 교회를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주일을 좀 편하게 보내고 싶어. 근데 봉사의 일로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혹시나 편의적 자유주의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봉사가 축복이 아니라 일과 짐으로 여겨지는 것. 청년들이, 우리의 편의는 성경에 막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성경의 옷을 막 입혀서 우리의 편의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태도가 있어요. 치우친 이론론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앞서 말한 편의적 자유주의가 넓고 큰 대로라고 한다면 치우친 이론론은 아주 가파른 산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금 어설프게 똑똑하면 치우친 이론론에 빠지기 쉬워요.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 치우친 이론론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만을 예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주일에 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야. 삶이 예배야. 물론 그리스도의 삶은 예배가 맞죠.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가 맞죠. 그런데 우리의 삶만이 예배다. 그건 어설픈 지혜고 사실상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 일주일의 삶은 주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일은 우리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 없는 삶의 예배, 이건 사실상 신기루라는 거예요. 만일 이게 흔들리고 주일이 없이도 나는 삶의 예배를 잘 살 수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은 예배가 아니게 돼버려요. 놀랍죠? 현재 미국의 상황이 그래요. 미국인의 80%는 공식적으로 종교가 기독교예요. 공식적으로. 그 중에 카톨릭이 약 이제 23% 정도고, 몰몬교 같은 데를 제외하면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약 51%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넘는 미국인들이 공식적으로 나는 개신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미국 가정의 90%가 집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대요. 대단하죠? 90%가. 근데 진짜 웃긴 건요, 성경을 단 한 절, 그러니까 한 권이 아니라, 한 번도 아니라 한 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는 미국인이 20%밖에 안 돼요. 가정에 90% 이상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절반 이상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단 한 절이라도 읽어본 미국인들은 20%라는 거예요. 성경책은 있지만 성경을 안 읽는 그리스도인.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도 안 가요, 예배도 안 드려요, 성경도 안 읽어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 편한 대로의 삶이죠. 그러니까 삶만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치우친 이론론은 그래서 편의적 자유주의랑 만나게 됩니다, 사실. 세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치우친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론론이 삶과 예배를 뭉뚱그렸다면, 치우친 이원론은 삶과 예배, 세상과 교회를 아주 날카롭고 첨예하게 대립시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로 비유하자면 아주 좁은 오솔길에 해당하겠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담을 세우고 예배와 삶을 철저하게 대립시켜요. 그리고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전투적인 태세를 갖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죠. 이런 분들은 삶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삶에서의 모습에서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한데 교회에 와서 타인을 대할 때는 아주 엄격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아주 큰 당위성과 또 사명감까지도 가져요. 나는 주의를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어. 난 남들보다 더 잘 지켜.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죠. 근데 주일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만큼 삶은 그걸 뒷받쳐주지 않는 이원론적인 삶인 겁니다. 네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경험적 축복주의라는 태도예요. 이 태도는 뭐냐면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그것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주일을 지켰을 때 자신이 보상을 받았던 자기 경험들을 마치 간증처럼 제시해요. 내가 주일에 뭐 시험 안 보고 뭐 포기하고 내가 주일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한테 나한테 이거 주셨다, 저거 주셨다, 이런 축복의 간증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복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주일 잘 지켜라. 복 받고 싶어서 주일 지키게 하는,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세속적 욕망으로 주일을 지키려는 태도죠. 그런데 이렇게 잘된 결과들을 막 예를 들면서 어떤 주일을 지켰을 때의 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식의 주일 성수는 성경적인 주일 성수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뭐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그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과관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가지 태도에 들어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태도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별 생각이 없으신가요? 주일 뭐 나오면 나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죠. 뭐 그 귀차니즘이 여러분의 태도인가요?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성경적인 주일 성수일까요? 없겠죠, 아마.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먼저 안식일 규례에 대한 의미와 그 안식일 규례가 어떻게 주일 성수로 발전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 원래 무슨 요일이라 그랬어요? 토요일. 근데 왜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언제? 토요일에 쉬셨으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읽었죠? 8절 이하로 우리 쭉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되던 날 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 그 첫 번째는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정확하게 말하면 창조의 완성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됐다, 창조의 완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 지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지치실까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있으실까요? 하나님한테 창조라는 건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어서 그거를 6일에 걸쳐서 나눠서 했어야만 했고, 또 그 6일 동안의 수고가 너무나도 힘들고 힘들었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 반드시 쉬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창조해야만 하는 그 능력에 어떤 제한이 있는 분은 아니시죠. 마음만 먹으시면 눈 깜짝할 새에 천지만물 짓고도 남으시겠죠. 그런데 6일에 걸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창조 행위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셨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완전수인 일곱째 되는 날에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6일에 걸친 창조가 조금의 모자람이 있지 않은, 더할 거나 뺄 것이 있지 않은 아주 완전한 창조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표현 의미죠. 사람한테 있어서 안식은 뭐예요? 뭔가가 부족할 때 하는 게 안식이죠.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되어서 충전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안식, 쉰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식은 완전함과 온전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창조와 관련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에덴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창조뿐만이 아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2번 가르쳤어요. 한 번은 시내산에서 가르쳤고 또 한 번은 모압 평지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라는 성경을 보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신명기, 뭐 새로운 노명기? 매운 거 안 좋아하는 노명. 거듭신, 다시 신자를 써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는 명령, 그게 이제 신명기예요. 왜 다시 명령했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전해진 말씀이죠. 시내 광야에서 쓰여진 게 이게 출애굽기죠. 근데 반면에 신명기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가나안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쓰인 책이 신명기였어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쓰인 목적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받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탐을 보냈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반역을 하죠. 우리 여기 못 들어가겠다 하면서 반역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다 죽게 되었어요. 20세 이하의 이 출애굽 2세대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거기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출애굽 2세대를 두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며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서도 그들의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하는 책, 그게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도 이 모세는 다시 한번 십계명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런데 출애굽기와 신명기 모두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분명히 같은데, 유일하게 상세 설명이 다른 계명이 바로 이 제4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이하를 보죠.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아주 미묘하게 다르지만 여기까지는 분명히 출애굽기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15절을 딱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확연하게 다르죠. 확연하게. 분명히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창조의 완성,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근데 신명기에 와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갑자기 출애굽. 출애굽은 뭘 말해요?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하죠. 구원. 청년들이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또 구원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창조의 완성, 그 온전함과 완전함의 소망을 두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하시 인도하여 내신 저 노예 상태,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 소망이 없던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새로운 안식과 평안의 세계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켜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날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안식일법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이해하게 하셨고, 또 애굽의 종되었던 상황에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안식일법의 정신을 깨우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냥 몰라, 하나님이 그때 쉬래, 안식일을 그냥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셨는가, 처음 에덴을 지으셨을 때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하나님 꿈꾸시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되는데요, 분명 성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는 주일, 그러니까 요일로는 일요일을 지키는 거죠?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너희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줄여서 안식교 같은 이 이단들은 이러한 말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야, 원래 안식일 토요일이잖아. 근데 너 왜 주일날 예배드려? 그거 니들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는 대답할 게 있어야 되죠. 뭐가 됐든 있어야 되죠. 성경은 아주 풍부하게, 몇 군데가 아니라 아주 풍부하게 안식일이 소위 기독론적인 전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로 승화되었다라고 가르쳐요. 먼저 마태복음 12장을 보죠. 1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이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라고 이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히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왜요? 예수께서 삼위 하나님이시자 율법의 제정자이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일법의 제정자도 주님이시고 안식일의 주인도 당연히 주님이시죠.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금요일, 우리 교회는 그래서 고난주간의 성금요일로 지키죠. 금요일부터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금, 토, 일, 사흘이 3일인 건 아시죠 여러분? 예. 사흘인데 왜 4일이냐고. 아시죠 여러분? 네. 금, 토, 일. 그래서 일요일 새벽,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된 모임 또한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7교회의 계시를 본 날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주의 날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교회가, 당시 초대교회가 주일을 지켰다라고,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 정말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안식일은 주일로 승화되어 지켜져 왔던 걸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도 바울 혹은 베드로의 제자로 추정되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대표였던 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의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안식일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는 주의 날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남겼죠. 그러니까 대단히 이른,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언제? 주일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왜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켰을까?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그 부활이 창조의 완성이자 또 동시에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 개념은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와 맞물리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창조와 구원.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새 창조와 새 출애굽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주일이 안식일의 의미를 이어받은 것, 그러니까 더 나은 것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걸 보고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어떤 문자적인 요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그 옛날 고대의 토요일이었으니까 우리는 토요일을 지켜야 돼.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창조와 구원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새 창조와 새 출애굽,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단단히 매는 것이죠.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죠? 주일은 그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날, 그런 날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왜 지켜야 하냐? 왜 지켜야 하냐? 우리가 이 날을 왜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뭐 엘리베이터 안 누르고 이게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뭐 음식 안 사 먹고 이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여 주셨고, 죄의 노예로 잡혀있던 우리를 새 출애굽,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게, 그게 안식일의 의미를 바르게 지키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죠. 그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께서 부활하신 날인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인 주일에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오늘 내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루를 보내야겠다. 나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드리러 교회에 간다. 이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그 평생에 걸친 신앙생활 가운데 이 주일 성수의 바른 의미를 늘 가슴에 품고, 주일을 그냥 지켜야 되는 날, 가야 되는 날, 그냥 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그 가슴에 품고 그렇게 주일을 항상 보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실 때 준비한 헌물 받들어 올리겠습니다.